옛날 중국 송나라 때 한 농부가 모를 심어 놓고는 얼마나 자랐는가 아침 저녁으로 논에 나가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아침하고 똑같고 아침에 나가보면 어제 저녁하고 똑같고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자랄까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나가서 벼 싹에 목을 하나씩 전부 다 조금씩 당겨줬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다 당겨주고 보니까 키가 조금 자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벼가 자라는 것을 한껏 도와줬더니만은 벼가 많이 자랐어 자랑을 하였습니다. 벼라는 것이 자라는 데는 꼭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히 자라는 것인데 제 양반이 어떻게 벼 자라는 것을 도와줬단 말인가, 도와주니까 금방 자랐단 말인가 너무 의심쩍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논에 나가 보았더니만은 벼들이 전부 다 누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벼가 자라는데 걸리는 꼭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있고 또 밥솥에 밥이 되는데 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조급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나도 같이 익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인생살이에 고민이 많지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못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날 때 또 그러한 상황, 악한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대개는 악인을 만난다든지 상황이 참 악하게 안 좋게 돌아간다든지 하면은 참지를 못하고 나 또한 독해지고 악해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나도 덩달아 많이 사람이 독하고 악해져 가지고 또 죄도 짓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데 다윗의 원수요 또 당대의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화살에 맞은 뒤에 칼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함으로써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인생에 오랫동안 드려져 있던 그 먹구름, 오랫동안 이어졌던 그 고난의 긴 터널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승리가 어떤 식으로 찾아왔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또 악한 상황이 이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같이 해볼까요? 악인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의 하나님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악인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악인의 시간이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죽는 장면을 오늘 상세히 기록해 둔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화살에 맞은 뒤 칼을 안고 엎드러지면서 자결을 하여 죽습니다.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이
중국의 옛날 초나라의 항우의 마지막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항우라는 사람은 마지막 해야 전투에서 유방의 한나라의 그 왕이었던 유방의 대장군 한신에 의해 가지고 패배하는데 마지막에 누구도 이 항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서주는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이 꼭 이와 같습니다. 홀로 버려진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항우나 사울의 마지막이 이토록 씁쓸하고 또 비참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무 많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너무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요즘은 주방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부엌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부엌, 정지. 정지에 들어가면은 벽이 온통 연기에 걸려가지고 시커멓습니다. 그 시커먼데 요즘은 뭐 멋진 싱크대들이 다 있지만은 옛날 정지에는 싱크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편 괜찮은 사람은 찬장 조그마한 거 하나 있었을 거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벽에 못 치고 나무 하나 널판지 올려놓고 선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릇을 올려놓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선반이라는 것이 무슨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만든 선반이 아니고 옛날엔 다 흙벽이다 보니까 흙벽이 뭐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못을 쳐가지고 선반을 올려놨으니까 이게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약합니다. 거기에 그릇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 위험해지죠. 못이 건들건들합니다. 더 쌓으면 안 되는데 또 욕심 부려가지고 아이고 몇 개만 더 쌓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더 쌓고 두 개 더 쌓고 세 개 더 쌓다가 그냥 덜컹하고 선반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쌓아놨던 그릇은 깨지든지 난리가 나죠. 이게 꼭 악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악인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악인이 마음껏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울도 보십시오. 막 창을 집어던지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을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마음껏 그렇게 합니다. 마음껏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흙벽에다가 못을 쳐놓은 선반 위에다가 그릇 쌓는 것과 같습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그 선반은 위험해지죠. 곧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행하시는 악인에 대한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세요. 4대가 지나야 된다고 하세요. 왜 4대가 지나야 되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4대가 걸려야 됩니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덜 찼다는 겁니다. 이게 가득 차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명분이 서고 가득 차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 4대를 더 기다려야 된다.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 땅을 아무리 족속에게서 거둬들여 가지고는 너희 후손,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악인의 하나님이 되셔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저토록 설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가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때로 악인에게 시간을 몰아주십니다. 악인에게 기회를 몰아주십니다. 악인에게 상황을 막 몰아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마음껏 자기의 위세를 떨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더 위세를 떨칠 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의해서 견디기 힘들 때에 그때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상황이 바뀌질 않고 이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습관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다른 게 길이 없습니다. 이게 길이에요.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과 악한 상황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유익이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나를 연단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바퀴가 하나 싹 빠졌어요. 그 장난감 자동차를 보면은 바퀴와 바퀴 사이에 뭘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까? 한 번도 장난감을 안 가지고 노셨구나. 장난감 바퀴와 바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바퀴 사이에 조그마한 쇠막대기로 이쪽에 끼어가지고 이쪽에 끼어가지고 여러 연결시켜가지고 여러 굴러가도록 해놨잖아요. 그려집니까? 그런데 이거 힘을 많이 줬는지 한쪽이 이게 쇠막대기가 턱 빠져가지고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장났다고 아빠 고장났어 이러면서 장난감 자동차, 바퀴 빠진 자동차 그걸 들고 왔어요. 그러면 보통 아빠들은 이거 걱정 마, 이거 간단한 거야 이러면서 이거 다 끼워주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일반적입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빠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아빠 좀 이상해요. 그래 끼워주면 될 텐데 이거 고장났네, 이거 못 쓰겠네 이러면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더니만 이거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거 고장났어 이러면서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난리가 나요. 죽겠다고. 아빠 안 돼, 그거 왜 버려?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한테서 그 바퀴 빠진 장난감을 뺏어가더니만은
자기가 저쪽에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지가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안 고쳐주니까. 이거 바퀴 빠졌다고 버리려고 안 버려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끙끙거리더니만은 결국은 이걸 다 이래 꽂아 넣어가지고는 고쳐가지고 기분 좋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가.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이나 악한 상황을 만나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악인에게 이 고생을 하도록 보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때로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배우고 깨우치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깎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해결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연단을 원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껏 하도록 힘도 주시고 상황도 활짝 열어주신데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려고 애를 쓰는 나에게는 오히려 모든 것이 가로막히게 하시고 더 힘들게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더 깎이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깊이 패인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더 깎이고 더 배우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진감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악인을 만나서 힘들거나 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유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깁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150편 중에 악인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참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 심정을 담은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하면은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이 있습니다.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37, 73, 거꾸로 하면 73. 그래서 이 두 시편이 인생을 살면서 악인을 만나가지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했던 나는 오히려 훨씬 더 괴롭고 당하기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민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또 나중에 해답을 찾은 그 깨달음을 고백하는 이런 시편이 37편과 또 73편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막 분을 품고 견디지 못해서 죽기 살기로 나도 독해지고 나도 악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을 만들 뿐이라. 나도 똑같이 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돌아가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되느냐? 여기에 그래 말씀하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냈던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곧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여호와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악인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꾸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면 악인을 쳐다봅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반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못 견뎌야 합니다. 신앙은 자꾸 수련이에요. 마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꽉 붙들어서 마음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내 눈이 자꾸 악인과 악한 상황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에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했으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면서 자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을 바라보고 악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분을 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도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어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길들여 버려야 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구문소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문소. 황제 연못에서 발원한 그 낙동강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가 태백산 그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다가 큰 화강암 바위 덩어리 산을 만났습니다. 아주 큰 두꺼운 바위 덩어리 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가로막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랜 세월, 얼마나 오랜 세월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또 깎고 두들겨서 결국은 그 두꺼운 그 단단한 화강암 바위산을 뚫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산에 사람이 뚫은 터널이 아니라 물이 뚫어버린 큰 터널이, 큰 굴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낙동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일대 장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구문소입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기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날 잡아서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물의 부드러움이 바위의 강함을 뚫어낸 역사적인 증거물입니다. 사울은 두들겨 패던 사람이고 다윗은 두들겨 맞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두들겨 패던 사람은 쓰러지고 두들겨 맞던 사람이 승리하고 이겨서 왕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패하고 약한 자가 이기는 놀라운 일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최후 승리는 언제나 온유한 자의 몫입니다. 악인이 힘으로 윽박지르고 유세하고 내리누를지라도 여러분, 의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맞으십시오. 억울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래야 그 끝에, 그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어둠이 이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어둠이 빛을 이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빛이 무용지물처럼 취급받는 시간, 어둠에 의해서 빛이 두들겨 맞는 시간, 억울하게 가슴앓이 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인의 득세를 통해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하나님, 결국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영광을 안겨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